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교회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교회 공동체는 신비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들이 교회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 공동체 오면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걸 늘 만판에 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강림절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은 뭘 사모할까요? 주님이 오셔서 행한 일들이 무엇이며, 주님이 오셔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 깊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고 있죠. 대한민국을 보면은 80년대는 정말로 양적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다. 단일교회는 유일한 거지 않겠어요? 아시다시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단일교회에서는 유일무이합니다. 가장 큰 교회입니다. 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서서히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21세기 와서는 교회 몸집 키우기보다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과제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21세기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건강하게 되면 또 성장하게 되어 있죠. 이건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움직이면은 그 활동력이 아주 대단하잖아요. 아주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그 삶의 터전이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디안 군사 22만 명을 무찔렀던 기드온 용사 300명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만 명이 모였을 때 다 흩어버리시고 22만 명과 싸울 때 하나님이 뽑은 군사 300명이었습니다. 300명을 통해서 하는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영적 전쟁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하신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누군가? 예수 믿는 우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모여있는 게 뭐죠? 교회죠. 교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은 곧 나를 핍박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는 거죠. 몸은 살아 있습니다. 유기체죠. 조직으로 눈에 보이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냥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라는 겁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오가닉 시스템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체가 있죠. 서로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체가 없는 몸이었고 몸에서 지체가 떨어져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와 나는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몸과 지체, 교회와 나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내 몸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 끝난 거예요. 여러분 몸을 보세요. 몸 다 아시죠? 몸이 뭔데요? 몸이 있고 지체가 있죠. 눈, 코, 입, 귀가 있고 손발 있고. 그게 우리 몸이잖아요. 몸이 있고 지체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끝. 이렇게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말씀이에요. 그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뭐라는 거죠? 하나. 지체는 많이 있지만 몸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째로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 통일성이에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몸 하나에 지체가 있는 거죠. 지체가 많지만은 몸이 이렇게 각 지체마다 여러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에 지체가 붙어 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살아있고 하나입니다.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람에게 팔, 다리, 머리, 손가락, 허리 다 붙어 있잖아요. 손이 몇 개가 있죠? 2개 있고 다리가 2개 있고 눈도 2개 있고 코 하나, 귀 2개 있고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와 같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지체들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몸은 하나다. 교회는 온전히 그 하나로 뭉쳐서 움직이는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여러 조직이 있어요. 이 여러 조직이 서로 나눠져 있는 조직이 아니라 서로 생명력이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체가 아프면 몸이 아픕니다. 제가 목요일 날 바깥에 누구 만나서 밭 오느라고 나가다가 돌아오는데 풀밭을 걸어오다가 슬리퍼를 신었어요. 제가 잘못한 거죠. 슬리퍼를 신고 걸어오다가 이 풀밭에서 잔디밭에서 이 시멘트 바닥으로 들어오는 그 사이에 이 시멘트 턱이 있잖아요.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걸려서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깨와 갈비 쪽으로 그냥 퍽 쓰러지면서 그것도 이 사람이란 게 그렇죠. 핸드폰은 손에 쥐고 있어서 그거 안 떨어뜨리려고 그냥 그러다가 손을 다 까버렸어요. 이렇게 여기도 공사 중이고 여기도 공사 중이고 이게 까진 거거든요. 뭐 깊이 패인 건 아는데 그 왜 이렇게 쓰라리는지. 이것만 아플까요? 행동 거지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오늘 설교하는 데 있어서 몸소 체험하라고 지체와 몸의 관계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손발이 몸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손발은 결코 몸과 싸우지 않습니다. 코가 가만히 입을 바라보니까 저거 나하고 똑같이 하는데 입은 날마다 짓거리고
먹는 거 많이 먹고 욕할 때 욕하는데 이 코는 욕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입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입이 됐다면 그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괴물입니다. 아름답지도 않지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다는 거죠. 통일성이에요. 누구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거기 다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김 목사에게 순종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잖아요. 아니 목사님 또 무슨 말 합니까? 아니 이게 사실이죠. 그런데 왜 순종하라고 그럽니까? 담임 목사에 순종할 이유는 없어요. 어디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 순종해야 되고 담임 목사인 김 목사도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순종으로 일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에서는 철저하게 담임 목사 앞에 순종하는 거지 그냥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게 분쟁하고 투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워낙 분란이 많기 때문에 은사가 많은 교회, 돈이 많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 교회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야. 잊지 마 이거예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각자 받은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성령 파고 나는 하나님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나는 게바 파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각자의 계보를 찾는 거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교회는 파벌 싸움이 아니고 교회는 한 몸이야. 몸이 지체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분쟁하면 여러분 몸 움직일 수 있겠어요?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손으로 빡 치니까 손이 화가 나서 머리 말 안 들어. 그러니까 휘둘렀는데 손이 안 나가. 그럼 어떻게 되죠? 스탑되는 거죠.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몸과 지체의 관계에 그런 몸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병원에 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사탄의 밥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판에 깊이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라고 그려놓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죠? 많은 지체가 있다. 몸의 지체가 많다. 그러죠? 여기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뭘 말하죠? 교회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다양성이에요. 통일성과 다양성이 아우러져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몸이라면 성도인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지만 우리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몸은 한 지체, 팔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럿이 붙어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샤워하고 거울 앞에 서서 물기를 닦을 때마다 몸을 묵상해 보세요. 아, 이게 교회구나. 교회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구나. 그럽니다. 각각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모두가 하나로 가버리면은 각 지체가 한 가지 일만 해버리면은 도대체 들어야 될 것은 다 막아버리고 먹을 것만 찾으면은 누가 들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눈과 코는 비교 대상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섬길 때에 서로 비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성령을 보내셔서 공동체를 세우실 때 그것은 몸으로 서라. 그리고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각각의 고요함이 있는 거죠. 우리 몸도 이렇게 늘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있고 안 보여주는 게 있죠. 특별히 발가락은 다 어디다 들어있나요? 다 구두 속에 있어요. 그죠? 아무리 매니큐어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겨울에는 못 봐요. 언제 보죠? 그래도 요새는 이렇게 여름에 잘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발목에도 발목걸이 달고 그다음에 발톱에도 아주 예쁘게 색칠하고 합니다만 겨울만 되면 다 구두 속에 들어가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발은 되게 화가 나겠죠. 손은 언제나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게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다 벗겨지기면 어떻게 될까요? 발 동상 걸려요. 지탱 못하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에서 섬겨 나갈 때에 발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안 보여요. 전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전혀 드러나지도 않고 안 보임으로 인하여서 섭섭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도대체 나는 날마다 이렇게 이곳에서 처박혀서 일해야 되나? 나는 왜 이래야 될까? 손은 난리 반짝이고 난리 치는데 이 발은 돼서 왜 이럴까? 이렇게 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발은 몸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붙어 있어요. 몸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압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신하는 그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부르짖게 합니다. 하나님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감당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듬뿍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8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누가 원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담임 목사를 통해서 교회 조직도를 만들고 조직체를 만들고 사람 일꾼을 세워서 일을 하지만 조직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살아있는 생명체다.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인 조직체를 가지고 있어요. 기계적인 조직체가 아닙니다. 유기적인 조직체예요. 살아 움직여야 돼요. 공산주의의 조직체는요, 살아 움직이지를 못해요. 단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이 우주 개발은 소련이 앞섰잖아요. 처음에 미국보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나중에 열심히 연구하고 해가지고 앞서 있습니다만은 소련은 또 못지않게 우주 개발이 앞서 있습니다. 최첨단의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련에서 운영하는 그 소련 비행기는 엉망입니다. 그 소련 비행기를 잘못하면요, 물건 다 잊어먹고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 잘못하면요, 의자가 덜컹덜컹 거려요. 꼭 트럭 의자처럼.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죠? 한 나라의 우주 이 과학 문명이 세계 첨단을 걷는 나라인데 왜 이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항공은 엉망일까요? 이게 서로 살아있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다 단절되어 있어요. 군사의 기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로 민간한테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기술이. 그러니까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도 전 세계에 그 최첨단의 기술을 보일 수 있는 그 민간 사업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단절된다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지요. 그럼 꽃을 못 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조직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도 유기적인 거예요. 서로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차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한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아내는 훈련을 하고 기다리는 훈련을 하고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몸 가운데서는 뭐가 없다는 거죠? 분쟁이 없다. 이 몸은 우리 이제 몸을 비유하는 거죠. 몸과 지체의 관계. 몸과 지체가 분쟁이 있으면 정상생활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병원에 가야 돼요. 정신병원에 가든지 또 일반 병동에 가든지 그것은 거기서 치료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상생활이 안 됩니다. 바울은 이 몸을 비유하면서 그리스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그 몸은 뭐가 없다는 거죠? 분쟁이 없고. 그럼 분명히 성경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 그렇지 못하죠. 우리 시카고 지역에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 보면은 이렇게 막 좀 나눠져요. 너무 아파요, 정말. 나눠져. 우리는 개척해서 이렇게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있어서 이렇게 쪼개지는 것. 근데 성경 분명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이렇게 했는데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요. 왜 그럴까요? 몸과 지체의 관계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교회 공동체 모였을 때는 분쟁을 스스럼없이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겁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 마지막에 만나야 됩니다.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조정하지 못하면은, 조율하지 못하면은 마지막 때에 가서 조절할 기회가 없잖아요. 심판밖에 없어요. 살아있을 때 이걸 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맡은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 직분자에 대한 임명이 있을 때인데요. 마음에 안 들어 난 저 사람. 그러면 저 사람은 볼 일이 없어. 너는 끊어. 이러는 순간에 뭐가 생기는 거죠? 몸에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자꾸 거부해 나가는 거죠. 결코 우리 몸에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뭉쳐서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공동체 이루는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합니다. 이런 끊임없이 일꾼들은요. 아니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한 성령이 행하사. 우리는 한 예수님을 모시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성령을 모셔서 한 몸이 됐어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몸이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저와 여러분은 지체가 되어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와 지체들과는 몸과 지체의 관계 서로 상통해야 돼요. 유무상통해야 되는 거죠. 서로 관계 속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손잡고 일하기는 쉬워요. 그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연애할 때는, 남녀가 연애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람이란 게 그래요. 연애할 때 보면은 나한테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보면 되게 매력을 느껴요. 그런데 사는 데는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무슨 말이라고 그러죠?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 그러죠? 그럼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끼어가 안 보이는 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그게 단점이 나한테 너무 좋아. 매력을 느낀다니까요. 안 해요. 시침이 뚝 떼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살 때는 불편해요. 왜? 똑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사는데 그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로 모여 있으니까 삶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나도 내가 싫은데 어떻게 다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싫지요. 그런데 같이 있으래요, 하나님이. 산속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산속에 들어가면 다 성자가 되잖아요. 지 혼자 있는데 악한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성자. 그러나 진정한 성자는 일상생활에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까요? 부닥칩니다. 힘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내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꼴보기 싫은 사람을 꼴보기 좋은 모습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지어받고 싶은데 이렇게 허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다고 뛰쳐나가면 성장, 성숙 못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다시 만납니다. 만나서 그걸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걸 줬는데 너 뭐하고 왔냐? 그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그 사람과 같이 할 수 없어. 피해서. 그러면 피하면요 더 강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못 피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1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연합되어서 한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공동체 일꾼으로 되었으니 한 몸이 되었다. 성령으로 되는 거죠. 교회는 뭐 하는 것일까요? 셋째로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뭉칠까요? 안 돼요. 조직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경력으로 될까요? 안 돼요. 학위로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비해요. 살아있는 조직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조직체입니다. 유기적인 조직체예요. 그러므로 조직을 잘 짜야 하고 조직과 조직 간에 서로 연결고리가 좋아야 합니다. 얽히고 설켜서 서로 같이 막 움직여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오늘 우리 예배 마치면은 권사님이 헌신해 하셔서 공동 식사가 있잖아요. 공동 식사가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똑같은 음식을 배가 다 다른 곳에 똑같은 음식이 들어가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 식사의 의미. 예수님은 성찬식의 의미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음식을 같이 나눠 먹거든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입맛이 다 다르죠. 짜게 먹는 사람, 싱겁게 먹는 사람, 맵게 먹는 사람. 그리고 음식이 딱 나오면 반응이 나옵니다. 짜다, 싱겁다, 맵다, 안 맵다. 그럼 누구 입에 입을 맞춰야 될까요?
못 맞춥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음식은 절대로 모든 사람 입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 만드시는 귀한 권사님 꼭 기억하세요. 이 음식은 다 맞지 않다. 그리고 음식 드시는 분들은 다 이것이 내 입맛에 맞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맞춰야 된다. 어떻게 맞추죠? 짜면 물을 부으면 돼. 그죠? 싱겨우면 소금을 넣으면 돼. 밋밋하면 고춧가루 가져와서 뿌리면 돼. 이러면 교회 공동체가요, 무엇을 해도 한 몸을 이루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거든요. 교회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김 목사가 성령을 사로잡히지 않고 목회하면 여기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김 목사가 헷가닥 해가지고 성령 없이 목회하기도 난리치면 돌 판매를 던져서 두들기 패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왜? 진리를 고수해야 하는 것이 공동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성령이 이끌려서 가야 됩니다. 오늘 성서는 뭐라고 그러죠?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에 취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무엇에 취하여 사시겠습니까? 술에 취하시겠어요? 돈에 취하시겠어요? 명예에 취하겠어요? 마약에 취하며 살겠어요? 아니면 쾌락에 취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은 성령에 취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님 인정 환영과 모셔드리고 의지하셔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겨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키며 가꾸며 칭찬 듣는 멋진 일꾼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